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배드린 날들이 또 많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어디에서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외울 때 말씀의 능력을 알도록 지혜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부장 선생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갈라디아는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니까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을 자기들이 받아들였는데 새로운 거짓 교사들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걸 안다. 그러나 너희들도 할례에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자니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지켜왔지만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다가 그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누렸던 그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기 전에는 이 율법이 너희들의 초등 교사가 돼서 너희들을 믿음에 의롭게 인도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이 온 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후로는 이 초등 교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너희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너희들은 하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나에게 기쁨이 없거나 내가 자유롭지 못했을 때 내가 묶여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을 때는 한번 자신이 율법에 매여있지 않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똑같이 사랑하세요. 종이든 자유인든 똑같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사랑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종이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고 자유인이어도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자녀고 네가 남자일 때도 내 아들이고 딸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너는 나의 딸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내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쩔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좀 아는 척 덜하고 그리고 또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좀 더 존경하고 또 나보다 훨씬 모든 게 부족한 사람 좀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많이 아는 사람이나 적게 아는 사람이나 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환인종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가끔가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희 막내가 한 3살, 4살? 그때 저희가 도로가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나갔는데 2차선 도로였는데 차가 오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찻길로 이렇게 찻길 중앙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시에 그 찻길에 뛰어들더라고요. 그때는 저녁 시간이어서 밤이어서 아이가 3살 정도였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른이어서 제가 찻길에 뛰어들면 제가 바로 보이잖아요. 아이가 뛰어들 때는 아이가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아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아이가 위험한 거를 동시에 느끼자 제가 동시에 찻길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러자 양쪽에 있는 차들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이와 제가 아무런 다침이 없이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가 위험하니까 1초의 생각도 없이 찻길에 뛰어들어서 우리 아이를 보호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대신해서 네가 생명을 주겠냐면 제가 1초의 망설임 없이 바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나는 네가 네 자녀뿐 아니라 너희 남편을 대신해서 너희 생명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바로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새 자녀를 위해서는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는 제가 예스라고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때 제가 바로 대답을 못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네가 네 남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남편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가 새 자녀를 위해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생명을 줄 수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서 바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은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똑같은 차별 없는 사랑을 저에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1초의 망설임 없이도 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너의 남편을 위해서도 망설임 없이 1초의 망설임 없이 너의 생명을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내 자녀는 사랑하고 내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차별하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이 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은 누구이며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했나요? 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번 주 말씀 적용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하나로 보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차별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차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똑같이 좋아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으셔서 댓글에 달아주세요.